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21편 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권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바로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 알겠지만 1절부터 6절 7절에서 12절 그다음 13절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아멘. 자, 주를 의지함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사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절부터 6절인 거예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근거는 뭐냐?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결국은 그에게 있는 그 기쁨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즉 나의 기도에 늘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3절, 4절, 5절, 6절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흔들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8절부터죠. 여기서 7절부터 12절 했는데 8절부터 12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아내리로다. 낼 것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12절을 봅시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얘기죠. 이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요, 다윗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의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당했던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내가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 전에는 자신이 뭐한다?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그 고난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갔지만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오면 뭐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임의로 행한 것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100%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살았던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다윗만큼 길게 고난에 대해서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만큼 길게 고난이 적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그 근거가 뭐냐? 야, 봤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 내가 그를 불러서 기름 붓고 나서 왕으로 세울 때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 그가 나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지 않았느냐? 내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에게 묻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다.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힘이 안 들었다는 얘기가 힘이 너무 들었어요. 그것을 견뎌낼 때마다 해낼 때마다 우리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그 모든 곳에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가 생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 간의 신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겪어봤을 때, 그 사람 겪어봤을 때. 그래서 사람을 알려고 하면 여행을 같이 가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행을 같이 가서 같이 자보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목욕탕, 남자들은 목욕탕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보면서 등 쓱쓱쓱 밀어주고 하면서 뭐요? 그렇게 하면서 밀접하게 살아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척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성질 지랄 같은 것도 드러내고 깨끗하지 않은 것도 드러내고 겉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코딱지 파고 아무데 툭툭툭 던지고 쳐다보지 마세요. 큰일 나. 진짜 그런 줄 알잖아. 근데 자기도 모르던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집에서 그냥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같이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다름이라고요. 집마다 있는 그 다름이 있어요. 물론 코딱지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과도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이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한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코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맞아가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찢고 뽑고 합니다. 나는 설거지 2번인데 저놈의 새끼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나는 막 똥휴지를 열심히 치우는데 저 새끼는 그냥 휴지통에 해갖고 똥도 쓱 닦고 이거 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 똥 싼 거 자랑한다 이거 널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전부 다 그래. 넌 다 했대. 물어보세요. 자기들 전부 다 했대. 자기는 설거지 해보세요. 다 했다니까. 청소도 다 했다니까. 희한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청소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똥휴지를 제일 많이 치우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물어보면 다 했대요. 안 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10번 해도 한 거고 한 번 해도 한 겁니다. 자기한테는요 한 번도 손 하나 집에서 까딱 안 하는 놈이 한 번 그거 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거지. 여기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누가 자기 빤스 빨고 양말 빨고 그 옷 빨고 합니까? 여기 있으면 다 빱니다. 누구든 집에 가까워서 엄마가 해주나? 누가 해야 돼? 너가 집 가까운 거 뭔 상관이야? 집 떠나서는 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너가 빤스도 빨고 양말도 빨고 옷도 빨고 그렇게 해봐야 돼. 빨아 입나? 그렇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막 찢고 뽑고 막 했고 저 새끼 마음에 안 들고 이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 요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 맞죠? 그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이 새끼가 저 새끼고 저 새끼가 요 새끼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도 좋지 않은데 이 주일에 신성한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내가 했던 욕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게 나한테 한 욕인지, 목사님이 지금 대놓고 지금 나를 디스하는 것인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욕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게 내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저놈한테 하는 얘기인가. 꼭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한테 비춰야 되는데 딱 얘기하면 맞다 금마다. 아까 내가 코딱지 사건이니까 갑자기 샥 이렇게 눈빛이 샥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 쳐다보지 않는 쪽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더 나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우리가 특별한 이 상황들 가운데서 같이 먹고 자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찢고 뽑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보다도 피를 나누는 형제들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목회를 해서 단독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이 말이에요. 재정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이 말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하신 것은, 여기서 부산에 온 총것들도 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부산에서 온 총것들이고 질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영 서울 사람 아닌데 자꾸 서울 사람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영 서울은 아닌데 자꾸 서울이라 우겨, 자기들 볼 때. 그죠? 뭐 충주에서 온 것도 있는데 자의 정체성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래요? 강원도래요? 자, 어쨌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주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덜 자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을 포용할 만큼의 그릇이 안 되어져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해서 자라다 보면 뭔지 아십니까? 여보다 좋은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되어줄 때 우리가 손을 번쩍 다 들면 됩니다. 손 다 들어! 붙자 있어!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야. 그것도 뭐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 사용하시는데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미친 것들이 여기 많다 이 말이야. 이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정상이 아니라 어떻게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지 않고 싶어서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알겠어요?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그냥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뭘 자꾸 가까이 하려 그래? 주님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는데 뭐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막 얼금멜라 그러고시고,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모님 만나가지고 뭐 계속 뭐 말씀하고 니를 꼬라지를 바락하고 뭐, 알겠어? 적용이 어디 갔어 그러고 맞지? 그러잖아. 적용이 어디 갔어? 이러면서 네가 사람 되겠어? 이게 지금 몇 달째 1년을 넘게 하는데 맨날 꼬라지야. 내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행하신다 이 말이야. 말씀이 행하신단 말이야. 말씀이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나이 들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젊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늙어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막 모세 할배 뭐 80, 내가 모세는 아까 형님이라 했다가 막 오락가락합니다. 뭐 알아서 들으세요. 모세 할배 80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거 보세요. 나도 80세까지 기다려야지.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3개월 만에 요단강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공주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80세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뭐 이집트 거 가고 미국 가가지고 뭐 하버드라도 좀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양치로 뭐 어딘가 뭐 저 산골짜기 가 있다가 주님께서 야 상원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뭐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때 붕 나타나가지고 저를 부르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뭐 단들거 빠져갖고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비록 하버드를 나왔지만
제가 비록 하버드를 나왔지만 지 얘기 아니라고. 상호나 이름만 차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런 게 있어. 자, 그럼 나은아 이렇게 나은아, 내가 비록 하버드를 나왔지만 지금 뭐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지나. 네가 해줄까? 제가 비록 서울대를 나왔지만 누군지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예, 나중에 보세요. 안 웃네. 역시 철진한 건 안 웃어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썰렁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차 했습니다. 아차. 궁금한 500원 하는 순간 갑자기 침몰 딱 하길래 아차, 이게 제가 회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날마다 이게 뭐예요? 유행어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신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유튜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버드가 무슨 소용이고 서울대가 무슨 소용이 있네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시끄럽다 닥치라 임마. 뭐요? 야, 지팡이 내놔봐. 던지봐. 뱀이 되고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된 거예요. 그 똑같은 지팡이인데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모세가 들고 가면 그냥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는 그 짝대기가요 금색으로 샥 바뀌는 거라. 샥 그래서 막 다이아몬드 딱 있고 쫙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 거 같지? 굉장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래도 모세 영감님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버드, 최소한 서울대 좀 나와가지고 뭐 나이 한 80쯤에 부를 때는 뭐 그래도 써먹을 게 있는데, 이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써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0대, 20대 이 초반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훅 갑니다. 10년 갑니다. 제가 2011년 3월 2일 날 김해 셰퍼스 터미널에서 눈물을 머금고 안양을 향해서 올라왔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10년이 후딱 지나갔다고 지금 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서 2031년 되고 2041년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나면요, 이때 했던 것을 추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나는 축하해. 40살이야. 40살이야. 니는 왜 웃노? 43살인데. 참나. 우리 정원이 얼마나 좋아. 축복해. 34살밖에 안 되는 거야. 우와, 부럽지? 확 차이가 나는 거라. 확 차이가. 지금은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야 30대 40대 확 차이가 난다. 알겠어요? 니도 괜찮아. 37살이야.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훅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불러일으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공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쓰임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 않고 나중에 돼서 그렇게 할 걸 제가 계속해서 후회가 남는 인생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알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10년, 그 10년이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다? 여러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분 이때부터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저는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요. 죄송하지만 이 성장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점점 뭐요? 마음은 가깝지만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여기 몇천 명씩 타면 앞자리 이게 안 앉으면, 지금의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그죠? 양말도 벗고 막 쉐리 막 뒤로 거의 반쯤도, 이게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어떻게 반쯤 기대어갖고 가슴에 딱 이렇게, 머리는 감았나? 미안합니다. 제 머리는 매일 한 번씩 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주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근이 목사가 되어 있고 주영이도 목사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훈련들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학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주일에 말도 안 되는 게 벌써 6부 예배까지 드렸잖아. 아까 진이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아까 서 있었잖아요. 그래 서 있더라. 서 있는데 뭐하고 있냐면 스쿼트를 하고 있더라고. 혼자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거예요. 진이가 계속 스쿼트를 했다. 1시간 동안 스쿼트 했으면 지금 쓰러져 있을 거라. 그건 아니고, 알겠어요? 그 뭐 얘기하면 막 자꾸 진담으로 받아들여 그래.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농담이지 않니? 자, 그래서요. 그런데 지가 얘기하는 거, 아까 나를 이제 막 종아리하고 내가 힘들어갖고 있으니까 지가 주물러 준다고 했는데, 내가 아픔이 저에게 행복인 것 같아. 내가 악악 할수록 막 더 세게 눌러. 이러면서 좋아 이러면서 막 목사님 더 아파라 이렇게 해서 막 누르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까 제가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서 계신데 제가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서 있습니다. 기특한 놈이지. 근데 나중에 졸더라져서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 성경적으로 사는 거야 지금. 마음도 원인데 육신까지 펄펄해버리면 큰일 나. 알겠어요? 몰라? 그런 것까지 말씀을 찾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지가 뭐라면, 목사님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 내가 얘기했어. 야, 나 6번에 서 있었다. 6시간을 서 있었다. 근데 설교할 때 뭐 그냥 뭐 대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의 말씀은 시편 21편부터 1절부터 21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이것도 너무 빠르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2절, 세 번째부터는 13절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다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까? 다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큰 죄를 짓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7부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데도 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를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주를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1절부터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뭐죠? 고난이라는 고난.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무엇이 박혀도 제가 얘기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나이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게 아니고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럼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는 것에는요, 우리의 육신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이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경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이상 가르쳤던 것은 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배워요, 안 배워?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다는 개념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부딪혀내는 것을 배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얘기했죠. 고난의 크기는 뭐다? 영적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이요, 야곱이,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영적인 거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요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요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크기가 점점점 더해가고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딩동댕 하면요 그 이후에는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해피엔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거장이 되면요 세상의 풍파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왜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흔들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망갔잖아요. 어디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자기 족구까지 도망갔다고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야 잘 왔다 했는데 그 신하들이 자 누군지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던 그 다윗입니다 했더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침을 흘릴 수는 없고 깜짝 놀랄까 싶었어요. 너무 완벽한 연기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막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미친놈들이 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꼬꼬자 씌워. 다 알잖아. 막 손이 막 올라가. 웰컴 투 동막골 압니까? 이케이케 하면 이케이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득되는데 뭐라 합니까? 머리에 꼬꼬자 씌워 이렇게 얘기하죠. 봐요, 좀 보라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상황에서 나오면서 아비멜렉에게서 미친 척하고 나오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 주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해서 처박힌다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손을 놓냐 이 말입니다. 예? 제 태생적으로 가오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배신, 배반, 이건 저하고 막 안 맞습니다. 체질적으로 두드러기가 일어납니다. 배신은 아니에요. 배신은 가오가 있지. 목사 가오가 있지. 배신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데 내가 손을 놓는다 이 말입니까? 의리 하나만 있어도요 이 세상 삽니다. 누구에 대한 의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만 있어도 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십시오. 의리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의리가 없어. 영적 거장. 이 영적 거장은요 어떻게 해서 결정되냐면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을 다른 말로 할게요. 여기 있네요. 순종이 다른 말로 사랑인 거 아십니까? 순종은 뭐죠? 자발적입니다. 강제적이 아니죠. 강압적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영적 거장이에요. 영적 거장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요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래요. 전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거장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장시키기 위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요셉 얘기했죠. 30세가 뭐가 되죠? 몇 세에 돌아가셔요? 110세. 소천합니다. 와, 우리 저기 총리 오래 해 드셨던 분이 그 니엘이 형님 아닙니까? 니엘이 형님. 성은 다고 이름은 니엘. 그 형님이 아주 최장수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보다 더 원조이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해 드셨습니까? 80년 동안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 요셉이 뭐요?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0세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3년이죠. 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꿈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꾸고 싶은 꿈입니까?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오씨 이상한 꿈이네. 형님들 한번 좀 모여보소. 좀 집합. 내 위로 다 집합.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밑으로 없잖아. 몰라요? 요셉이 딱 한 거지. 채색옷도 입었겠단 마. 완장 찾잖아. 완장. 아버지 내 사랑하는 거 대놓고 하는 거잖아. 그 야곱이 지혜가 없는 거라. 지혜가 대놓고 해주려면 싹 다 해주고 그제 아니에요? 싹 빨주노 부초 파노 샥 다 입혀놓고 요셉한테는 한 두 가지 색깔 좀 샥 해주든지 맞죠? 아니면 안감을 좀 다르게 하든지 겉으로 싹 만졌을 때 뭐 안까지 살펴보겠어? 와봐 이러고서 니나 내나 똑같네 했는데 사실은 속았지? 이러면서 안에 어디 안감 실크 너 형님들 면제질인데 알겠어요? 실크 그럼 되는데 야곱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알겠어요? 이 야곱 형님 진짜 안 됩니다. 이 형님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몇 살까지 고난 받는 줄 아십니까? 137살까지 고난 받습니다. 몇 세에 돌아가시는데요? 147세. 이분은 행복한 세월을 10년밖에 못 누리고 애굽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완전 딱 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형님들 집합! 내 위로 10명 있지 집합! 다 모여봐!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루벤! 뭐 눈에 비는 게 없어 이 새끼가 이거예요. 막 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니까 손주도 오냐오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배 수염을 잡아 당긴다고. 맞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엄격하게 키워야 되는데 야곱이 정신 나가버렸어. 왜 그래요? 라헬이 죽어 붙잖아. 성경을 몰라? 창세기 정도는 알아야지. 항상 공부할 때 정석이 됐든 성문 종합영화 됐든 맨투맨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어떻게 예의는 앞에 50페이지까지 손때가 묻어야 되는 거 아이가? 공부에 대한 예의 아니요? 그 나머지 뒤에는 완전 새 책 같아요. 그래서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거의 새 책이에요 이러면서 거의 새 책이에요. 이름만 썼어요. 뭐 이런 거죠. 공부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앞에 새까매야 될 거 아니야. 누구의 경험입니까? 제 경험이다. 그래갖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수학 시간에 수학생이 어떤 친구 정석책을 본 거야. 근데 이 정석이 막 이 잘 떨어지는 하드보드인가 뭐 이게 잘 떨어지나 이게 잘 떨어지니까 뭐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와 선생님이 네 정석을 많이 봤나 봐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석을 많이 본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책가방 계속 열심히 넣고 다니도 떨어집니다. 몰라요? 책가방 열심히 넣고 다니도 떨어집니다. 성경도 안 보고 책가방 열심히 넣고 다니도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를 들었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정석 껍데기를 자꾸 다 이게 뭐 다 뜯어버리더라고. 많이 본 것처럼 하려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뭐요? 다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그 껍데기를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척하려고 샥 뜨라고 내가 공부 많이 한 척해요. 꼭 뭐야 안에는 기본 정석인데 바깥에 껍데기 실력 정석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 몰라? 그래 지가 좀 이렇게 기죽이려고 안에는 뭐야 기본 정석 잘 보지도 않았어. 근데 껍데기를 뭘로 바꾸는 거야? 실력 정석 딱 보고 저 새끼는 공부를 겁나 많이 하는가 봐. 이게 나중에 다 뽀록 납니다. 다 뽀록 납니다. 우리 아들 얘기하잖아요. 학교를 때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인데 얘들아 수학 선행학습한 아들 손 들어봐라. 한 7명 손 들으래. 넌 어디까지 했노? 수학상이야. 넌 어디까지 했노? 수학상이야. 넌 어디까지 하요? 딱 그때 한 놈이 저는 수원까지 했습니다. 1년을 쫙 넘고 1년 반을 앞서간 거 아니에요? 친구들보다. 우와 나서 문제 풀어보라 했더니 두 문제를 푸는데 두 문제 다 틀려버렸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도를 뺐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려면 어떻게 돼야? 지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쫄지마 알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봐요. 요셉 형님 13년 딱 고난받고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내 위로 모여봐. 내 꿈을 꿨으니까 신나게 얘기해요. 와 엄청 빡치지.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빡쳤는 줄 알아요? 10명의 형님 중에서 누가 제일 빡쳤을까요? 요셉 얘기 듣고 시몬 마태는 없다니까. 이 자식이 지금 마태는 2000년 뒤에 나온다고. 마태형 미안하다. 기가 좀 안 좋은가 봐. 루벤 유다 이름 다 나왔지만 딩동댕 아니고 다 땡땡땡. 왜냐? 곡식 구하러 갔을 때 어떻게 형님 다 못 가놨다가
나중에 아멘 보냈는데 누구만 남겨요? 시몬 형님만. 그 왜 그랬을까? 가만히 봤을 때 시몬 형님이 성질이 지랄이야. 자기 여동생이 나쁜 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레위 꼬드기가 가자 이 새끼들 다 칼질해 버리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큰일 났다 이 새끼 우리들 다 죽는다 했더니 막 이 새끼가 대들고 하잖아 저 아버지한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뭐야 아버지가 이뻐하고 있으니까 저놈의 새끼하고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날까 맨날 구박했을 거 아닌가 봐. 안 보입니까? 예, 뭐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뭐 눈을 감아요 그럼 계속.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괘씸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이거 다 식탁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아버지도 집합. 아버지도 집합. 이래.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야. 와씨 이거는 막 저거들만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저거 아버지 있는 데서 모아놓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뭐요? 가뜩이나 요셉만 사랑받고 있는데 그 요셉이한테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나와 있잖아요. 행님들 양치는 데 가서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걸 오빠가 이 새끼들 봐라 내 딱 봤다 이 새끼들 막 딱 하고 맨날 일러줘.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짓을 잘 하러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네요. 유다 뻘짓거리 하러 돌아다녔잖아. 38장에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뭐 저 가고 고스톱 치고 뭐 술집 가고 막 하는데 여기는 막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막장 불륜 드라마를 쓰잖아 유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얘기 너무 재밌지 창세기가. 내가 얘기해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 교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꿈을 꿨어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밀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라면 저리 가야 됩니다. 제가. 예. 그래 뭐야? 성경을 가만히 볼 때 내가 무슨 말 하려다가 조종당해서 까먹었다 지금. 뭐지? 진짜. 아버지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왜 요셉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이냐? 간단합니다. 그 뒤에 애굽 땅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보는 게 봐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가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애처럼 막 하고 막내처럼 거의 막내잖아. 베냐민 빼면은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저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력이. 17살짜리가 팔려갔는데 쳐 울면서 형님 잘못했어 살려주소 그런 얘기 한 거 있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저 형님들끼리 대가리 모아갖고 대가리 좀 나쁜 것들 모여갖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를 우짜 풀까 찌기 풀까 뭐 하다가 죽이면 안 돼. 누가 나타났어? 루벤이 그죠? 루벤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새끼 얼마나 위선자인 줄 알아요? 그 전에 나쁜 짓 했잖아. 창세기 35장에. 하여튼 이때 나쁜 것들 하여튼 모이면 나쁜 짓들만 하는 거라 이것들이. 응? 그래도 착한 척을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딱 나서 그럼 팔까? 이런 팔자 어쨌든 저 세계적 팔기가 못 온다 이게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때부터 저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집구석에 앉아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엄마 주는 밥 먹고 살고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고 자빠지 잘하면 잤던 그 인생 가운데서 집 떠나와 3분 거리에 와가지고 여기서 처박혀 있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진짜 저력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위해서 불러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 아버지 밑에서 10명 있는 형들 밑에서 그냥 채색옷 입고 그냥 내 가오나 잡는 인생이었는데 팔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저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도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감옥에 처박혀도 뭐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됩니까? 바로 앞에 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떼어 놓을 때, 때로는 처박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신다? 네가 진짜 누구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희낙낙거리고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을 주실 때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할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발견하세요. 여기서 그걸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20살 전후에 20살 전후 바짝 하나님 앞에 뭐하라? 고난 빨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세요. 이왕이면 큰 고난 주십시오. 고난 시계 맞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고난을 정통으로 맞아야 돼. 비껴 맞으면 안 돼. 팍 맞아가 한 번에 막 쌍코배 줄 흐르도록 맞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휴지를 막아고 코코넛 맞으면 됩니다. 포기는 흉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코피는 못 씁니다. 맞으면 아프지만 못 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통으로 맞으세요. 막 고난이 피해갈 정도로 막 이 새끼 징그러운 놈의 새끼를 봤나. 딴 놈의 새끼들은 고난이 오면 다 피해가려고 하는데 뭘 자꾸 나를 붙들고 늘으시냐고 막 여도 때려줬어 저도 때려줬어 막 이렇게 얘기해. 막 징글징글하게 해보라 이 말이야. 많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징글징글하게 하자 이 말이야.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힘든 거 있으면 뭐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막 그냥 착 조디를 확실히 불러 막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려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징징이는 어디서 찾아야 돼? 스펀지밥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데는 대동단결이 되네. 내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가 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것이 막 되게 비웃네. 이제 알았어요 이런 거 하시. 내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가 봐. 뭐하고 혼자 웃어. 김중희 놈. 야, 내가 더 하진 않겠어. 되게 웃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아이고. 자,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가지고 흔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2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아까 얘기했죠.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포를 얘기합니다. 선포는 곧 뭘 얘기합니까?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며 동시에 나의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면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뭘 찬양하죠? 주의 능력을. 이 일을 행하시는 기꺼이 행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좀 지어봐라. 오늘 지우는 게 안 되나? 지우세요. 예. 시간 간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만 딱 오늘 설명하고 끝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 그것 두 개를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자, 영이 뭡니까? 우리는 실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육이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뭐죠? 육적인 게 그들에게는 실상이에요. 맞습니까? 영적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는 배우기를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이에요. 그럼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좌우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에 좌우되는 인생을 삽니다.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너무 감탄해가지고 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또 감탄을 또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자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은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 있죠.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육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육적인 상황이 뭐죠? 육적인 상황? 에서 위드 몇 명? 400명 쫄아버리네. 이것이 미친 영적인 결과는 쫄림이네. 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네. 맞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우냐? 사무엘상 25장 37절 3상 25장 37절 예, 읽어봅니다. (38절)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요? 다윗을 홀대해가지고 그죠? 다윗이 지금 화가 확 났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남편 나발이 술 먹고 취해가 있으니까 말 안 하다가 깨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확 임하죠.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두려움은 영적인 거죠. 그죠? 다윗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실제로 육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걸로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키우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힘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죠.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오죠?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자, 응답이 옵니다. 자, 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을 구했을까요? 형님한테서 살리 주이소 이 말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에서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한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씨름해요. 밤새도록. 갑자기 씨름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합니까? 환도뼈를 치워버려요. 이 새끼야 죽어라 이 새끼야 하고 뼈를 확 날려버려요. 맞죠?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합니까? 네 이름이 뭐고? 이름 물어봅니다. 제 이름이 야곱이죠. 근데 너는 이름을 뭐 하라?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 놀랍죠? 에서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맞습니까? 극과 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는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라는 영적인 것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육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하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돈을 동원하든지 인맥을 동원하든지. 사실은 야곱도 뭐예요?
양하고 소하고 막 죽하고 형님 마음 풀락했잖아. 그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뭐예요? 이제 막 씨를 막 영으로 가는 거야. 영발로 가는 거야. 막 주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납니다. 오늘 응답 안 하면 죽습니다. 에서 형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응당해. 갑자기 누가 툭 놨더니 야 이 새끼야 씨름 한판 하자. 큰일 났어 지금 죽겠는데. 그랬더니 막 씨름이 안 끝나고 뭐 하는 거야? 밤새 하는 거라. 그래 승부가 안 나니까 이 사람이 막 갈락딱 하니까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해. 이 새끼 막 손다 하고 막 빡 하고 쳤더니 그러면 으악 하고 놓을 줄 알았는데 으악 하고 나서 안 놓는 거라. 내가 뼈가 불라지으면 불라지지 요걸 놓으면 내가 진짜 죽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부탁하는 거예요. 야 좀 가게 해도 이제 자세가 달라지지. 큰일 났다. 야 뭐 뼈를 불라도 안 넣네. 가게 해도 축복 안 해주면 못 보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만 그래 네 이름 뭐고? 야곱입니다. 그래 축복해 준 게 뭐야? 야곱이지만 네 이스라엘. 뭐야? 영 다르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문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전혀 못 자랐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그렇게 이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자라지 못한 채 문제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 만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합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 성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성장을 일으키셔서 에서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너희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기만 하면 네가 이스라엘이 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교로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한테도 이긴 사람, 사람들한테 이긴 사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야곱이면 못 이겨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그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냥 그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날이 밝으니까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뭐요?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 거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그래도 야곱은 갑자기 또 지정신이 확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요까지만 본받으세요. 요까지만. 왜 그러냐면요, 여기 희한한 것들 많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해놓고 뭐합니까? 주님 만났어요 얘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똑같이 생각합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십시오. 더 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